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변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변화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고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엘렌 로츠는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변화에 뛰어들어서 함께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것이다. 이 명언들은요, 변화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 변화가 생길 때 두렵고 불편하죠. 왜냐하면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바꿔야 되잖아. 우리 어르신들이 휴대폰 하나도 구입해서 쓸 때 너무 불편해. 문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어떻게 은행에 가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송금을 해야 되는지. 요즘은 휴대폰 하나 갖고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두려워. 정체된 삶은요, 결국 퇴보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아들이면,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긍정적 변화를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항상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변화,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가 혼란과 퇴보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준으로 삼고 변화에 적응해 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변화의 의미와 방향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변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해요. 첫째,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빠져있나요? 빠져있는. 첫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란 상황과 상태, 모습, 성질 등 이전의 것과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생길 때 두렵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변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설이게 돼. 또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갈등과 혼란이 생겨요. 그런데 변화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히 이전의 것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본질은 변화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본질이 기준이 돼서 변화를 주동하면요,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 본질을 가지고 변화하면 은혜가 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삶의 미래가 확실해져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점점 멀어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따라서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에 매이지 않을 때, 거기에 자유로울 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할례를 지키는 것, 이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규칙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할례와 어떤 유대의 율법을 저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옥시부인인가요? 옥시부인전. 야, 거기 보면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어요.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꼭 옥시부인전 한번 보세요. 이방인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러한 전통과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인 복음과 믿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고넬료의 사건을 무려 3장이나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전통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도저히 먹기 힘든 부정한 음식이야.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 이렇게 한 것을 왜 먹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셔요. 그래서 3번씩이나 먹으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말할 수 없다, 그걸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본질이 유대 율법이나 전통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율법과 전통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지난 시간에도 그 경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 장벽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이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비본질적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위험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러한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리저리 갖고 와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오늘날 왜 신앙의 갈등이 생길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냥 올바른 진리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세속적인 논리에 휘말릴 위험성에 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조직을 앞세우고 그리고 또 건물을 세우자고 하고 그리고 성공과 번영주의에 삶의 목적을 두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부자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은 비본질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바뀌어버렸어.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화예요.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강대상이 크잖아. 근데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래.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해요.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 피아노 저쪽 성가대성 옆에다가 둡시다 그랬대. 근데 이것은 특별한 그랜드 피아노이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대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체념을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생기더래.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1년에 10cm만 옮기거라 그러네. 1년에 10cm만 옮기거라. 그 피아노 옮기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가운데 있든 성가대 옆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찬양 부를 때도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다. 요즘 은혜로운 CCM 찬송가 많은데 그것도 부르자. 갈등이 생겨. 교회 건축할 때도 재정 어디서부터 먼저 쓸 건가 갈등이 많아. 또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을 어디에 맞출지, 예를 들어 전도할 때 성경 공부에 집중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지역사회 먼저 섬기자, 문화 프로그램을 하자. 또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 또 예배 중에 복장 문제, 선교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 사실요, 교회 안에서도 본질과 비본질의 혼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바로 교회가 본질적인 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목사님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맨날 법정에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본질이 뭘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핵심이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불안한 전국 때문에 점집이 대개 유행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비본질이고 충돌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은 안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명언이야.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이건 저만 했어요. 잘 들으세요. 본질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려워요. 듣고 보면 이해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돼.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냐냐, 마사엘, 아사랴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 알아.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넣겠다 그래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 불목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합니다. 실제로 불목불 속에 들어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바로 이 본질을 지킨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본질의 삶은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사는 것, 그건 분명히 비본질이에요. 그걸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를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로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주의란 형식이나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본질을 잃어버린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규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규칙을 통해서 본질에 도달해요. 근데 형식이나 규칙이 목적이 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스타일이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죠. 저도 보세요. 제가 가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죠. 근데 가운 입는 사람 보고 나쁘다 말할 수 없죠. 또 가운 안 입는 사람 보고 비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가운, 금칠을 했고 옷을 입어도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제도주의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헛된 권위의식, 어떤 전통에 얽매여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제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겉모습이나 외적인 전통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겉모습도 중요해요. 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도주의는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예를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들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뭐냐? 여전히 전통과 본질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정한 전통에 따르면 이 음식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나는 이것을 속되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먹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어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전히 전통과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초대교회도 이 제도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가졌어요. 초대교회도 지금 베드로에게 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만나느냐. 특히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이 유대인 민족을 핍박했던 로마의 장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교를 만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가 진상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여전히 이 제도적 관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전통과 율법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 안 해. 부정한 자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같이 나눠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들어가 함께 먹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전히 할례와 음식 규례 같은 유대 전통을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겼어요. 이것은요, 심각한 제도주의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전통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전통을 지나치게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고 막아버려요. 제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 잘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제도주의의 핵심은 전통과 형식이에요. 그걸 교회가 존중은 하되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전통과 관습이 본질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 전통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그동안 내가 옳게 믿어왔던 것들 다 여러분들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통을 깨야 돼요. 관습을 깨야 돼요. 그럴 때 기득권자들은요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혁명자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개혁과 개방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고, 그래서 개혁할 때는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과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 개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더 드러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거부하지 말고 그 길에 담대히 걸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럼 무슨 태도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비난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질타와 비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비난과 의심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위축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대 초대 공동체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간다면요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는 편견과 전통을 넘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전파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할례가 폐지가 돼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잖아. 오늘날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할례를 시키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도와 전통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할례가 여러분들 본질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대신에 거룩하게 살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말고
그렇게만 한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과정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우리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이 돼요. 근데 그 순종의 과정에는요,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따라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천 킬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을 안 주시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45세 주연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늦둥이 한번 키워보면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빵긋빵긋 웃고 재롱을 피우고요, 거기서 뭐 율동을 하고 그러면 막 아빠는요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데 100세 때나 됐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여러분 정말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번제를 안 봐서 그래. 번제는요, 사지를 다 자르는 겁니다. 각을 내는 겁니다. 각을 내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바베큐처럼 번제단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드러내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 이거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지를 동강을 내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기름과 피를 또 분리를 시켜야 돼요. 순종의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 스탑.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 보면은요, 정말 내가 죄를 짓고는 못 사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번제단에 태울 수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순종의 길로 가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구원 받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밤에 잠 못 자겠다고, 네온사인 때문에 불 꺼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요, 요즘 교회를 건축할 때요, 십자가 금지 그래요. 네온사인 절대 하면 안 돼. 밤에 잠 못 잔다고 그래. 아니, 자기들은 노래방 바짝바짝 그렇게 해놓고 열란한 그런 네온사인 다 해놓고도 교회가 십자가 네온사인 하는 건 못하게 한대.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평등과 장명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장벽과 허물을 허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고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변화는 세 번째 얘기 드렸던 거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시작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름다운 변화가 주는 유익과 도전이 있어요. 첫째는 변화를 맞게 되면 여러분들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 아이들이 학교 가면 교복을 입잖아. 왜 교복을 입혀놓게요? 그 교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교복을 입고 나쁜 데 갈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술집에 갈 수 있어요? 편의점 가서 담배 살 수 있어요? 교복 입고? 마찬가지예요.
변화는 여러분들의 성숙하게 해요. 그리고 둘째, 변화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그 장벽을 허물잖아요. 마지막, 변화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게 한다.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변화는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초대교회의 순종으로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디딤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도 변화가 되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 힘듭니다. 저도요. 아내 말 듣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남대학교 메시아 얘기 드렸죠? 힘들어요. 그러나 변화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